아멘. 먼저 귀한 숙소, 또 그리고 새벽 예배 시간에 많은 은혜와 배려를 해주신 담임 목사님 가정과 당회, 그리고 온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말씀의 강단을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교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온 가정 너무 편안하게 잘 안식하다가 이제 이번 주에 귀국하게 됩니다. 항상 후암제일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생수로 세상을 적시는 교회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존 마크 코머라는 분의 최신의 영성서적 제자의 길이라는 책을 보면 현대인의 영적 상태를 찌르는 날카로운 진단이 나옵니다. 저자는 오늘날 인류가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디지털 탈수 증세를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밤에 잠들 때까지 스마트폰에 스크롤을 오르내리며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고 자극을 받습니다. 넷플릭스, SNS, 유튜브 숏 영상으로 우리의 뇌의 감각은 쉴 틈 없이 비대해져 가지만 정작 영혼의 깊은 내면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하는데도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 그리고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영혼의 지하수 수면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바짝 메말라 있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갈증을 느끼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터뜨리시는 거룩한 외침입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외치신 시점은 유대인의 대명절인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이었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독특한 의식이 열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실로암 못에서 금 항아리에 물을 실어서 성전 제단에 부으면서 과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갠 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 화려하고 웅장한 물을 두는 의식이 절정에 달했다가 바로 끝나는 그 순간 성전에 가득했던 물이 다 마르고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군중 사이에서 당당히 서서 외치셨습니다. 성전의 종교 의식이 주는 물은 내일이면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게로 오라.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내 영혼의 갈증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를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때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축제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성전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실로암에서 황금 대접에 물을 기로와 성전전에 가득 부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유대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춤추고 환호하던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마지막 날, 여덟째 날이 되자 그 화려했던 물 붓는 의식이 뚝 끊어지게 됩니다. 제단에 더 이상 물이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춤추던 사람들도 지쳐 멈추고 악기 소리도 잦아들자 성전 제단 바닥이 바짝 마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화려한 종교 축제가 끝난 뒤 밀려오는 지독한 공허함과 영적 갈증으로 백성들의 눈빛이 헛헛해져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향해서 크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형식이나 세상의 화려한 의식이 결코 줄 수 없는 영원한 생수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온 천하를 통해서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이 찬란한 본문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서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우리의 삶을 열심히 가꾸고
남부럽지 않은 조건들을 끊임없이 채우려 하면서도 돌아서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가? 세상이 주는 만족은 초막절 성전 제단에서 잠시 부어지는 물과 같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살고 그리고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도 그 기쁨의 유통기한은 정말 야송할 정도로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진짜 갈증은 내 영혼의 뼈대를 만드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갈증의 해결한 비결을 원어의 문법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목마르거든이라는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 단어는 목이 조금 칼칼한 상태가 아니라 영혼이 바짝 타들어가는 원어를 말씀합니다. 숨이 넘어갈 듯이 열망하는 것을 목마르거든이라고 말씀하지요. 성도는 영적 존재이기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영혼이 바짝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삶의 안정을 찾아서 겉모습 멀쩡하고 괜찮은 척 꾸밀지는 몰라도 우리 영혼은 지금 바짝 타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 갈증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로 와서와 마시라라는 원어는 놀랍게도 문법상 현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이라는 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매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결의 비결이 여기 있었습니다. 영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 첫사랑, 영적 추억이나 옛날 이야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뜨거웠던 기억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숨을 쉬듯 날마다 매 순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마시는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가라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갈증을 안고 주의 제단 앞에 엎드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벌려서 가슴 벅찬 초청장을 던져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조건과 돈으로는 내 영혼에 타들어가는 갈증을 단 1cm, 1mm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로 기도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복된 주일, 한 해의 절반을 잘 마무리하시고 후반기를 시작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38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라고 하십니다. 앞서 37절에서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8절은 단지 마시고 배부른 일회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축복, 에스겔 47장과 이사야 53장을 성취하시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더 이상 세상의 은혜를 구걸하는 갈증의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안에 솟구치는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겨우 한 모금 마셔서 갈증을 달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을 덮치고 내 가정을 적시고 내가 사는 사회를 살리고도 남을 거대한 영적인 강물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겠다는 단순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대한 강물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겠다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던 것이죠. 이 엄청난 약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고 팍팍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 나의 가정과 교회를 흘러넘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것은 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적 상태와 어떤 기적을 말하고 있는가? 주님이 약속하신 이 신비로운 영적 상태의 비밀도 원어의 뜻을 살펴볼 때 가슴 벅찬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할 때 이 배는 생물학적 위장이나 자궁을 뜻하기도 하지만 유대인의 개념 속에서 이 단어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즉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이 주시는 영적 평안과 기쁨은 돈이나 환경이나 인간관계 같은 외부적인 조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 그 배로부터 거꾸로 터져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길 힘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태, 이것이 바로 배의 기쁨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생수라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살아있는 물을 말씀합니다. 고여서 썩어가는 웅덩이 물이 아니라 펄떡이며 움직이는 역동적인 샘물을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은 과거의 직분에 붙여서 썩어져가는 웅덩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날마다 새롭고 신선하고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역동적인 신앙, 그 바로 살아있는 물이 바로 생명의 생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물이 한 줄기의 시냇물이 아니라 강들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그 흘러나오는 그 살아있는 물이 시냇물이 아니라 큰 강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강들로 되어 있습니다. 댐이 터지면 그 거대한 물줄기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가 영혼의 중심부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사방으로 흘러나가는 상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의 강, 평안의 강, 감사의 강들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와서 나를 둘러싼 절망의 환경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압도적인 승리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들은 과연 어떤 기적인지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솟아나는 이 말씀은 물이 가끔 찔끔찔끔 나오는 상태가 아니라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춤추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의 조건에 내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이 땅, 사저구 같은 우리의 현실, 사방팔방이 막혀서 하늘문만 열려있는 이 상태에서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생수의 강들이 되어서 기쁨으로 춤추며 솟구쳐 올라오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내 안에 이미 시작된 이 기쁨의 강물, 춤추는 샘물을 가로막고 있는 염려의 뚝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은 하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주일, 후암 제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쓰는 영적 마지막 교훈은 이 생수의 강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압도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을 3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가슴 벅찬 생수의 강의 정체가 무엇일까? 사도 요한은 39절에서 영적인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영적인 해설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절 하반절을 보면 아주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요한이 일관되게 증거하는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그 안에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생수의 강은 인간의 도덕적인 결단이나 종교적인 훈련으로 이루어내는 물줄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려 영광을 받으신 그 자리,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근거로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끼어질 때 비로소 성령의 대운하가 열려서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묵시적인 선언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에 절박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엄청난 성령의 강물, 초자연적인 생수의 복을 메마른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실제적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내 힘과 의지를 쥐어짜지 않고 성령의 강물에 내 인생을 띄우는 비결은 39절 원어 속에 담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풀리게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성령은 예수님 영광을 받으신 후에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성령의 성선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완벽함이나 우리의 대단한 열심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미 피 흘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영광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눌려있는 모습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받을 성령의 받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받을 성령이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확실히 받도록 이미 운명 지어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미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운명 지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 지어진 것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강력한 확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성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일시적인 손님이 아니라 내 영혼에 영원히 상주하시며 생수를 공급하시는 주인이 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뜻하는 이 원어는 강한 바람, 생명의 호흡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 삶이 영적으로 꽉 막혀 답답하십니까? 내 힘으로 우리의 생활을 버텨내려고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끙끙 앓지 말라라는 거죠.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거룩한 생기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의 바람을 맡겨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매 순간 의지할 때 내 메마른 인격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 성령의 강풍이 불어오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생수로 채우시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통해서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시게 되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물 한 모금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흠뻑 적시게 되었다는 거죠. 홍수가 나서 온 땅이 완전히 물에 잠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시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한 모금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흠뻑 젖었을 뿐만이 아니라 홍수가 되어서 나온 물이 홍수가 나서 온 땅에 물이 적셔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은 내 마음에 성령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가정의 성령의 강물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완벽한 홍수의 뚝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물 안에서는 우리의 어떤 한계도 녹아내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한 성령을 흠뻑 젖실 때 우리를 짓눌렀던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의 불길은 단 한순간에 소멸되고 영원한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되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영혼이 성령의 강물에 흠뻑 잠길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개인을 넘어서 우리 후암제일교회가 이 세상을 적시는 강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은 세상의 쾌락과 중독에서 입을 떼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폰을 스크롤하느라 영혼을 탈수시키지 마시고 기도의 두레박을 내려 내 안에 성령의 은혜를 퍼올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암제일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목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일터로 이 생수의 강물을 흘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비전을 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대서양을 항해하던 한 돛담배가 돛이 부러져서 방향을 잃어서 오랫동안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배에 싣고 있던 식수는 모두 다 떨어져 버렸고 선원들은 타들어가는 갈증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 멀리서 지나가는 다른 배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선원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발 마시물을 주세요. 우리는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발 마시물을 주세요. 우리는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흰 수건을 흔들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배에서 선장이 확성기를 대고 뜻밖의 대답을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두레박을 내려 물을 퍼 올리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표류하던 배의 선원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더 빨리 죽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편 배는 그 말만 남기고 야속하게 계속 가버렸습니다. 결국 속는 셈 치고 두레박을 바닷물에 던져서 물을 올려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물은 짠물이 아니라 아주 시원하고 달콤한 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이 필요한 것은 바다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강 아마존 강의 귀퉁이였던 것입니다. 아마존 강에서 밀려 나오는 엄청난 양의 민물이 바다 밀물까지 밀어내어서 겉보기에는 바다같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생수의 강 한복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수의 강에 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잘 몰라서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선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거대한 생수가 이미 와 계십니다. 환경이 메말랐다고, 세상이 각박하다고 원망하면서 영적인 탈수 상태로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기도의 두레박을 내리시면 됩니다. 내 안에 내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생수를 길어 올리십시오.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우리 김내선 목사님과 함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멀리 가지 않는 이상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귀하게 한마디의 군더기도 없이 그렇게 자상하게 설교해 주시는 새벽 기도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이런 귀한 목사님의 설교를 안 들으시고 이 정도만 나오셔도 교회가 서울역 앞에서 보면 딱 정확하게 십자가가 보이고 불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대우빌딩이 있고 과거 대우빌딩이 있고 그냥 하나님이 물고만 틔워주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두레박만 내리면 이전이 저희가 이용골 목사님과 같은 노예거든요. 이용골 목사님이 계셨던 그때보다도 배가 3배가 10배가 100배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후암동이 진동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두레박을 내리십시오. 우리 후암제일교회가 메마른 땅을 적시는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변의 지친 영혼들과 복을 모르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의 생수를 마시게 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뿜는 생명의 향기가 이곳 후암동과 서울 곳곳으로 흘러가 많은 이들이 이제는요, 교회를 제가 우리 교회 매일 드리고 싶었지만 우리 후암교회로 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교회 방문할 수가 없어서 한국의 교회들을 갔는데요, 정말 거기는
도저히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우리 함교회도 높은 곳에 있다,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물고가 터짐으로 사방팔방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의 기도로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솟구치는 성령의 생수로 나를 살리고 낙심한 이웃을 살리는 복된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